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본문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땅한 발이라. 마땅치 아니하니 마땅히 행할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이며 성도가 마땅히 행치 아니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알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행하는 바,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본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마땅히 행해야 될 바와 행치 말아야 될 바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을 향해 주님의 본받는 자,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모습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본받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받아야 될 그 행하는 것 5가지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처럼 사랑을 본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하라. 두 번째에서 행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처럼 본받아 행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본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에 순종하시며 이루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본받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는 겸손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섬기심을 본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히 행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을 행함에 나눔과 베풀음에 긍휼을 베푸는 선행도 예수님처럼 본받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삶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줬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되고 있는가? 오늘 본 9절에서 마땅히 행하지 아니할 바를 말합니다. 이런 것은 행치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될, 마땅히 행치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 언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언어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떤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언어의 행위를 따라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그 말 하지도 마라. 그 말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지도 마라.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름이라도, 그를 일컬어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일컬어 말하지 마라. 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언어의 무자비한 시대라, 언어의 예절이 없는 시대라, 언어가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막말하는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말하는 시대,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언어의 가벼운 일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오늘 부르지 마라. 음행에 대한 것, 더러운 탐욕에 대한 것 부르지 마라. 왜? 이런 것들 자꾸 언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추악한 죄에 빠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언급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알아요. 전혀 생각지 아니했던 그런 음행의 일들, 그런 더러운 추악한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입에 내지 마라.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이런 대화하지 마라. 학교 안에서 학생 삶의 현장 안에서 이런 얘기하지 마라. 사실은 이보다 더 심각한 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입으로 부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상물을 보고 영상물을 머릿속에 새기는 겁니다. 음란물을 새깁니다. 오락물을 새깁니다. 폭력물, 도박물, 심각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어른들 머릿속에 새겨짐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들을 막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언어까지도 깨끗하게 벗어버리라. 언어까지도 생각 속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라. 내 입의 말에서부터 끊어버리라. 그 말 자체를, 더러운 추악한 말의 자체를 입에서 내지도 마라. 입에서 다시 언급하지도 마라. 부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행이 무엇인가 말합니다. 음행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오늘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그런 말이 무엇일까? 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군에서 군인들이 시간만 되기만 하고 한가하기만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음담패설이라고 말합니다. 음담패설.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음담패설이 저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음담패설이 마치 자랑처럼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서 볼 것 같으면 음담패설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7계명인 음행이 주는 피해를 6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 안 울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속에 죄악과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큰 주범이 음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파괴, 사회 파괴 제1번이 음행입니다. 두 번째, 과거 역사 속에 인류의 타락과 국가적인 파멸을 만들어내고 사람도 파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7계명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신문에 언급되고 있는 제주지검장의 이야기, 최고의 에리트, 한 지역에 검찰로서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 어찌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검찰 계통, 판사 검사 안에 정신이 나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들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부터 음행의 모습들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상한 파렴치한 행동까지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영성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따라 삶을 살아가는 영성이 파괴되고 육체적 소욕과 욕망을 더 많이 부채질하고 더 많이 따라 살게 만드는 동기가 됨이 7계명 음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사회 속의 예의 질서가 깨집니다. 부정과 남자반 방종과 방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7계명 음행에 대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 속에 국가나 단체나 부족이 파멸 속으로 끌어당기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역사가 깨지고 정부가 깨지고 나라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인류의 종말이 음행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음행이 가득하더라.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현상,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 안에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창세기 12장을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이라 내가 너를 복주어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떠나라. 내가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나라 한 땅이 무슨 땅일까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 갈대아 우르 땅, 이 땅이 역사 속에 수메르 문명의 땅입니다. 쾌락과 음행과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데, 심지어는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행위가 성행이었다는 사실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길에 그런 걸 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상황을 보게 만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라. 음행의 땅에서 떠나라. 우상 숭배의 땅에서 떠나라. 오늘 너희 입에서 말하지도 마라. 부르지도 마라. 그리고 언급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입에서 더러운 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더러울까요? 무엇이 더러울까요, 여러분들? 밖에서 만져지는 거, 아이고 더러워, 얘는 손톱에 때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아우 손톱이 더러워서 넌 나하고 안 놀아. 뭐가 더러울까요? 우리 선견 선생님들 뭐가 더러울까요? 내가 보니까 더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애가 똥을 싸도 똥 만지면서 전부 다 닦아주니까. 똥이 더러워요. 우리 속에 나오는 불순물이 더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속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더럽게 하느니라. 육신의 썩어진 모습을 따라 나타나는 인간의 탐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나타나는 추악한 행위, 죄짓기 원하는 행위, 교만과 해방과 광패한 행위, 흘기는 눈의 행위, 속이는 행위,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란 말은 쉽게 설명하면 내 안에서 더 많이 지나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탐욕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시작,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욕심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겁니다.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겁니다. 근데 저거 먹고 싶습니다. 저거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절제를 못하니까 그냥 들고 와요. 그리고 몰래 가져가서 내가 먹어요. 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갖고 싶습니다. 내 거로 소유로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내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 더 소유하고 싶어서 갖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내 거 있어요.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만큼 재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거 더 갖고 싶은 겁니다. 더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것이 아닌데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것을 내 것으로 움켜잡고자 하는 소유욕입니다. 3단계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움켜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욕망, 소유욕. 네 번째로, 권력이나 힘을 써서라도 내 것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자는 마음의 욕심. 이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권력을 써서라도 아니면 힘을 써서라도 저거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합니다. 욕망이 넘쳐납니다. 불의한 방법 하고 싶습니다. 부당한 방법 하고 싶습니다. 탐내고 싶습니다.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결국 부정, 부패, 악이 패역한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고 속이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욕심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소유적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부자 되는 탐욕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입에 나타나는 말, 이런 거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지 마라. 과연 오늘 이 시대가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잘 적응되고 있을까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어떤 언어가 넘쳐날까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런 언어가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없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제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에도 부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는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돈에 대한 얘기만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아이들 보는 속에 먹는 것 욕심에 대한 얘기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먹는 욕망과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행치 아니해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일대지에서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강한 어조로, 강한 어필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언급도 하지 마라, 언급도 하지 마라, 선한 곳에 비유하여 말하지 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말들을 선한 말이라,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추악한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한 얘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마땅히 행치 아니해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언어에 대한 또 한 가지, 4절에 보니까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돌이켜 감사하는 말아.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마땅치 아니한 말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추함에 대한 말입니다. 누추함이 뭘까요? 제가 한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누추함을 몰라서 찾아본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누추함이란 한문을 풀어보니까 더러울 누자에다가 추할 추자입니다. 이 추할 추자를 제가 곰곰이 또 살펴봤어요. 추할 추자가 술 주변에다가 넉혼자를 씁니다. 얼혼, 정신혼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추하다는 말은 더럽고 추잡하다는 말입니다. 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술 먹은 정신입니다. 술 먹은 정신. 술에 혼이 뺏겼습니다. 술에 정신이 뺏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럽고 추한 것이 뭐냐면 술에게 정신이 빠져가지고 술 마신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혹시 우리 교인들은 술 먹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도 술 먹는 사람이 꽤 많이 있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없으리라 믿습니다. 술 먹으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이고 술만 먹으면 평소에는 어찌 그리 순하던 사람이, 평소에는 어찌 그리 예절 바르던 사람이 어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찌 이런 말. 어찌 술 먹은 개 같을까. 일부러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왜?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추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 행동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 요즘 우리가 심각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뜻을 쭉 찾아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요즘은요, 뜻없는 말이 너무 많아. 뜻없는 말이. 우리 아이들이 뜻없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언어를 뜻없는 걸 안 가르쳐요. 그런 생각 없지요. 왜? 말하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생각이 있는 말을 하느냐, 생각 없는 말을 하느냐, 말하는 모습을 보면 볼 수가 있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뜻없는 말 합니다. 지금 이 마땅히 행치 아니할 말, 뜻없는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말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수치스러움을 주는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말,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막말하는 말, 성질 나는 대로 막말해버리고 말입니다. 남의 인격을 깎아내며 남의 마음을 상처를 주며 욕설에 막말하며 비꼬아서 비방하는 말하며 약점을 꼬집어서 저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약점을 꼬집어서 비판하는 말하고 더럽고 추한 말이야 이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말, 정신상태가 올바르지 아니한 말. 왜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성이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해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이 추할 추자의 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 안 하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하기 전에 이 말이 내게 어떻게 돌아올까? 저 사람의 마음에 혹시라도 상처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의 인격에 모독되어지는 그런 말이 아닐까? 우리 생각 없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해요. 우리 아이들. 제가 교회에서 웬만하면 아이들을 소리 못 지르게 합니다. 막 흥분하면 애들이 소리가 막 높아집니다. 소리가 막 높아지면 누구야? 누가 이렇게 소리 질러? 이유가 있어요. 소리 지르면 질릴수록 우리 아이들이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제가 유치부 시간에 선교원에 가끔가다 올라가요. 놀이하는 시간에 올라갑니다.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애들이 기분이 막 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잘 지르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라. 왜? 첫 번째는 동네 창피하고, 애들이 떠들어대니까 동네. 두 번째는요, 이거 절제시켜야 됩니다. 절제 안 시키다 보면 나중에 막 흥분하게 되면요, 욕설 그냥 말합니다. 흥분하게 되면 막말 그냥 던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기분 만점을 와 소리 지르던 그 아이들이 속에서 이런 모습, 이런 누추한 말에 대한 모습, 쓸모없는 말에 대한 모습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워요. 지금은 욕 아니면 말이 안 된다니까, 누추한 말 아니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정상적인 말, 인격적인 말, 예의 있는 말 쓰면 바보 취급당한다니까 아이들이. 근데 이게 감정이 막 솟아오르다 보면요, 막말이 쏟아져 나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 절제하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절제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막말합니다. 비꼬바 끄집어낸 이런 말들 해버리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에 자갈을 물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나의 입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언어가 내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비방하는 언어, 혐오 주는 언어, 남에게 상처 주는 추악한 말, 이런 추한 말들이 우리 속에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해야 될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어리석다, 알지요? 또 한 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꾀가 없이 슬기롭지 못하여 머리가 비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꾀가 없고 슬기롭지 못하여 머리가 비어있다. 쉽게 말하면요, 무식하다, 무지하다는 표현을 어리석다라 말합니다. 무식하다. 학식이 전혀 없어요. 지식이 전혀 없어요. 무지, 지식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다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쓸모없이 속 빈말만 한다 이 말입니다. 쓸모없는 말, 남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전혀 관계없이 쓸모없는 말, 속빈 말, 어리석고 무지한 말,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은어를 그냥 써대버리고만 합니다. 은어 도저히 못 알아듣는 그런 얘기들 아이들이 해버리고만 하는데, 이게 요즘 어른들로, 그리고 요즘 신조어로 낱말 풀이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풀어서 얘기해줘야 좀 알아듣겠다라고.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몰라서 비어있는 쓸모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반대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가 있고 쓸모 있고 유익한 말 하라. 지혜가 있는 유익한 말 하라. 쓸모 있는 그런 말 하라.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하라. 남에게 좋은 은혜스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 옆 사람하고 손 좀 한번 잡아요. 예원아, 예지 언니 손 좀 꽉 잡아. 새벽부터 계속 정신 못 차린단다. 저 뒤에 가서 앉던지, 목사님하고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딱 앉아갖고 참 설교 힘들게 만든다. 주는 사람이 많으면 참 힘들어요. 참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뜻없는 글을 가리킬까? 왜 생각 없는 빈말하게 만들까? 왜 생각 없는 쓸데없는 말하게 만들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나중에 설교에서 전부 다 지워질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낱말풀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어풀이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처럼 저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생각하는 머리가 지혜로운 머리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혜가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깊이 생각해야 여러분들 지혜가 떠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생각 없는 말 그냥 짓거려 된다니까. 생각 없는 말, 쓸데없는 말 그냥 말해버리고 만다니까. 텔레비전에서 본 이야기 그냥 해버리고 만다니까. 코미디에서 하는 말 그냥 해버리고 만다니까. 전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이들 가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쓸모없이 빈말, 쓸데없는 말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는 얘기를 잠언서에서 한담이라고 말합니다. 한담하는 말, 남을 부정적인 말로 해서 이간하는 말입니다. 이간하는 말. 잠언에서 한담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쓸모없는 말인데 심심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한가해서 하는 말,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말, 별로 쓸데없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하나님 수다는 떠는데 쓸데있는 수다를 떨게 하시옵소서. 사람은요 누구든지 수다 떨기 좋아한다고. 저도 좋아해요. 만나면 얘기 많이 합니다. 쓸모없는 수다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유익한 수다 떨게 하시옵소서. 은혜스러운 수다를 떨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가슴속에 심겨지는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수다를 떨게 하시옵소서. 왜? 사람은 말하길 좋아해요. 말은 해야 됩니다. 근데 쓸모있는 말을 하느냐, 쓸데없이 한담하면서 짓거리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말 하느냐,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말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주는 그런 말 하느냐. 하나님 쓸모없는 말,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 쓸모없는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의 언어 교정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하나, 1번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말 다음에 가장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거 부패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모두 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악자손은 우리에게 크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었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훨씬 컸어요. 훨씬 컸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걸렀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 저들의 언어가 교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안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결정하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든지 애굽 땅에 우상을 섬기든지 이 족속들을 따라 섬기든지, 그런데 나와 내 집은, 나를 따를 사람들아, 하나님을 따를 사람들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입의 언어가 하나님을 따를 말이 우리 입술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이 우리 입술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희롱의 말이 있습니다. 희롱의 말, 잘하는 말입니다. 또 찾아봤어요 제가. 여기 희라는 말은 장난할 희자를 씁니다. 기쁠 희자가 아니라니까요. 기쁨을 주는 희락의 희자가 아니고, 희자는 말은 희롱할 희자로 장난치는 희자를 얘기합니다. 롱자를 보니까요, 롱자가 놀리는 롱자입니다. 농담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있더라고요. 남을 비판하고 상처 주고 난 다음에 장난이야? 장난이야. 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말입니다. 아, 여기에 희롱이 섞여 있구나. 장난이야.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농담이야.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난 다음에 농담이야. 법정에서도 장난이야, 농담이야. 군인 사회 속에서 하급자 아들을 잔뜩 괴롭히고, 아유 농담이었습니다. 진실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야, 장난이야, 이 말 잘 쓰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곰곰이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수를 생각해 보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신문에 나타난 현상을 보는데 군에 가면 장난이야 농담이야. 하급자들 내가 때린 거 장난이야. 아이 그 말 한 거 농담이야. 뒤로 가세요. 뒤로 데려가세요. 하성이 데리고 선생님만 뒤로 가요. 우리 하성이 엄마가 없어서 저렇게 산만하고 오늘. 참 마음 아픈,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런 적이 없었을까?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훨씬 덜하지만은 대화 속에 한참 재밌는 얘기 해놓고 남에게 어떤 상처 줄까 생각지도 아니하고 장난이야, 농담이야, 장난이야, 농담이야, 이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다. 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한 얘기 할까요? TV 언어 함부로 사용하지 맙시다. 다 장난이고 농담이더라고요. 코미디는 더 합니다. 코미디는 다 장난이고 농담입니다. 아이 코미디 한번 흉내 내본 거야. 지구를 떠나.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지구를 떠나. 아이고 성질 내니까. 아이고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코미디에 나오는 거 흉내 한번 내본 거야. 장난이야.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에도 장난이야 농담이야. 처음에는요 쉽게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희롱의 말들이 가슴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런 말들이 왜 성경에서 쓰여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동기부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희롱의 말들하는 동기부여였습니다. 쓸데없이 속 빈 어리석은 말하는, 생각하지 않은 말,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한 말, 추악한 말을 하고 죄 짓는 그런 말에는 동기부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함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지식을 진지함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지식. 어디에 진실한 지식이 있을까요? 진실한 지식이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농담이야, 장난이야. 이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짓이 얼마나 많이 숨겨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을 감추는 거짓, 자기 언어를 감추는 거짓이 농담이야, 장난이야. 이 속에 얼마나 깊이 있게. 그래서 농담이야, 거짓이야를 제가 판단한 겁니다. 아, 이 말은 사탄이 준 말이야. 왜? 거짓말을 가장 많이 속에다 감추고 있으니까, 거짓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라. 그래서 본문 5절에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언어라 이 말입니다. 음행이나 탐욕의 말, 지금 마땅치 않은 말, 지금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 이 말들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하는 자, 우상 숭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기업에 합당치 아니하니까 너희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영밖에 없어요. 육체적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소유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주님 만나는 그 길은 영의 만남입니다. 예배가 영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해 교통합니다. 기도를 통해 교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게 예배할지니라, 신령한 예배 드릴지니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어질 때서야만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흐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니까 하나님 나라 기업에 맞지 않으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고 탐하는 자고 욕심 따라 행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치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합당한 말이 무엇일까요? 남에게 피해 주는 희롱의 말이 무엇일까요? 무익하며 쓸데없는 어리석은 말이 무엇일까요? 바꾸라 이 말입니다. 바꾸라. 바꿔서 유익을 주는 말, 좋은 혜택을 주는 말로 바꾸라. 그래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그 말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 말 내려놔라 이 말입니다. 그 말 전부 다 치워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나타날 때마다 돌이켜서 그 말에서 떠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잘못된 언어, 육신의 소욕적인 언어에서 바로 감사의 말인데 이 감사라는 말이 그냥 감사라면 안 되더라고요. 원어를 풀어보니까요, 감사란 말과 은혜란 말을 함께 원어로 사용하고 있더라고. 감사하고 은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하면 많이 줘서 감사하고 내게 혜택 줘서 감사하고 물건 줘서 감사하고 맛있는 거 사줘서 감사하고 이 정도 수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감사하는 그런 말인데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말로 바꿔주라 이 말입니다. 바꿔주라. 아까 본문에 나타나는 말 중에 에베소 4장 29절 다시 한번 올려봐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세 가지 말을 감사의 말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연결되는 말입니다. 연결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5시간에 선한 말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감사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담겨진 예지야, 감사의 말을 하라. 계속 감사의 말을 하라. 너는 또 감사의 말을 하라. 오늘 하루 종일 감사의 말을 좀 해라 예지야.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리겠다. 뭐 했을까? 우리 예지 궁금하다. 어쩌녁에 뭐 했을까? 잠도 안 자고 혹시 카톡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있진 않았는가 모르겠다. 목사님은 그렇게 의심할 겁니다. 왜? 지금 아이들이 늦게까지 잠 안 자는 아이들은 거의 다 카톡 속에 들어가 있고 뭐요? 스마트폰 그 안에 들어가서 자꾸 이제 예지처럼 이렇게 묵상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의심할 겁니다. 요즘 우리 에노기는 굉장히 잘 벗어났어요. 새벽에도 전혀 정신이 제일 똘방똘방하더라고.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 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욕구가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 항상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여튼간에 감사는 먼저 하고 봐라. 감사는 먼저 하고 봐라. 감사할 일이야. 옆에 사람은 시작. 감사할 일이야. 감사할 일. 우리 만난도 감사할 일이야. 입에서 무슨 신경질 나는 날 때 아이고 감사할 일이야. 그 말 한 것도 감사할 일이야. 그냥 받아서 감사할 일이야. 더러운 말하면 아이고 감사할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너무 감사한 거는요, 감사할 일이하고 받아놓으면 감사할 은혜의 일들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선한 말 할까? 어떻게 소용되는 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할까? 선한 말로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돌이켜서 이런 말로, 은혜의 감사의 말로,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는 말로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말 벗어버리고 은혜를 끼치는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땅히 행치 말아야 될 일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서 해야 될 말들, 하나님 주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젠 우리 언어까지도 바꿀 수 있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않은 말 벗어버리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말 이제 입에 언급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말하게 하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말하게 하시옵소서. 은혜 끼치는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말이, 말씀의 은혜의 말이, 말씀의 덕스러운 말이 내 마음에 사로잡히금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말을 따라 주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